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64쪽입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부터 20절 말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에 들을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열왕기하에 이제 남북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역사가 계속해서 소개되면서 진행이 됩니다. 본문의 상황은 지금 북이스라엘이 중심이 된 지금 상황이고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죽고 나서 아들 아하시아라는 왕이 됩니다. 열왕기하 1장에서 우리가 미리 보셨는데 이 아하시아 왕은 한 2년 정도 왕위에 있다가 결국 병들어 죽게 됩니다. 일찍 죽고 아들이 없이 아하시아 왕이 죽자 아시아의 형제인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오늘 열왕기하 3장의 본문의 상황은 이 여호람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아합 왕이 죽고 나서 그 일대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이 이스라엘이 이제 영향력이 좀 주춤하고 쇠해집니다. 그러면서 모압이 이 이스라엘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1장에도 잠깐 그런 소개가 있었는데 이 모압이 벗어나면서 조공을 바치던 거 끊어버리고 이 이스라엘의 영향력에 대해서 반기를 듭니다. 그러자 이 여호람 왕이 모압에 대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남유다에 요청을 해서 협조를 요청해서 같이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이 당시 남유다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통치를 하고 있던 시기인데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가와 사돈을 맺은 그러한 관계에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이 아합의 딸 아달랴가 공주죠. 북이스라엘의 공주죠. 아달랴가 이렇게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두 집안이 남북 이스라엘의 왕가가 사돈 관계에 있는 겁니다. 우리 열왕기상을 보실 때도 아합이 전쟁을 일으켜서 출정하면서 이 여호사밧이 함께 참여를 합니다. 협조해서 참여를 하고 오늘 여호람이 전쟁을 하면서도 유다의 여호사밧이 협력해서 함께 군사를 일으킵니다. 이 관계 속에서 이런 협력하는 관계가 진행이 됩니다. 여호사밧이 이번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고 모압과의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당시에 유다의 영향에 있던 에돔 왕을 청해서 에돔도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이 세 연합군이 지금 모압을 치고 있는 겁니다. 에돔 광약길을 돌아서
모압으로 지금 올라갑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그렇게 행군하는 과정 중에 군사들과 말을 먹여야 될 물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샘을 찾을 수 없고 광야길을 계속 행군을 하니까 지금 당장에 뭐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군사들과 여러 이 말들 이미 죽음에 이르게 되는 위협을 지금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이스라엘 여호람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여호와께 물을 선지자가 없습니까? 이 지역에 여호와께 물을 선지자가 없나요? 선지자를 찾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람 왕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엘리야를 수종들던 그 스승을 이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이 부근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자, 엘리사가 이 세 왕들을 만나면서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아멘. 세 왕을 대하는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여기 지금 이스라엘 왕이라고 표현되는 건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서 나를 찾아왔습니까?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표현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 당신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가서 묻지 왜 내게 찾아왔습니까? 지금 엘리사가 여호람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친은 아합 왕이고요, 그 모친은 이세벨입니다. 그 부친의 선지자, 모친의 선지자는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찾아가지. 그들 당신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맨날 그들 앞에 가서 제사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래 놓고는 왜 이제 와서 나를 찾아옵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한 번 더 세기를 박으며 이야기를 하느냐면 내가 여호사밧 왕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면, 그 여호사밧 왕의 내가 체면을 세워주는 게 아니면 당신 내가 보지도 않고 얼굴을 마주칠 일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다르게 말하면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내가 당신들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선지자의 말, 선지자의 감정의 표현들은요 대부분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비추어내는 통로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 수요 예배 때 계속 좀 예레미야 우리 같이 보시면서 예레미야의 그런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안타까워하고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감정을 비추고 표현하는 게 지금 선지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엘리사도 사실 엘리사 자기 개인 감정으로 이렇게 다룬 게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되고 나타난다기보다는 엘리사의 말과 감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비추어지고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여호람 왕을 향해서 하나님이 여호사밧의 얼굴을 내가 보는 게 아니면 니네들 내가 상종도 안 할 거다라는 겁니다. 전쟁으로 보면요, 지금 이 이스라엘이 일으킨 이 모압과의 전쟁, 이것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내가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겠다,
하나님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야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는 자리, 우리가 사는 시대, 나를 세우신 그 자리, 그 위치, 거기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이유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호람 왕과 이 여호사밧 왕을 보면 둘 다 왕이에요. 두 사람 다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입니다. 같은 신분이에요. 북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고 남유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유다의 역사도 나중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유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반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그 삶이 하나님께 대해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나타내시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려고 고민하고 애쓰고 노력하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며, 오늘 본문도 그렇잖아요. 결국 여호사밧에 의해서 하나님께 물으러 지금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간구하고 기도하는 형태가 주어지기 때문에. 여호람은 아버지와 어머니 때의 그 신앙의 왜곡들을 아직 그대로 물려받은 자리들이에요. 앞에 보면 여호람 왕에 대해서는 조금은 긍정적인 표현들을 씁니다. 자기 부모처럼은 하지 않았다. 성경의 평가가 그래요. 여호람 왕에 대해서. 자기 부모가 아합 왕과 이세벨인데 그들처럼은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여전히 산당에서 우상에게 절하고 매여 있는 그것은 여전했다. 그게 여호람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부르셨고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서는 것은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를 서게 하신 그 자리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 내 일터, 교회, 나와 함께하는 여러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이 강릉, 대한민국,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신 자리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호사밧 왕처럼 내가 부름받고 내가 세워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이유가 되는 사람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보실 때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실 이유가 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직장, 내 일터를 바라보실 때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실 은혜와 긍휼의 이유가 되느냐는 겁니다. 이 강릉이,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실, 죄를 사하실 하나님의 이유가 우리 자신이 되고 있는가요?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위치,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 우리에게 주신 직분, 모든 자리,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 특히나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긍휼이 베풀어질 하나님의 은혜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이 시대의 교회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각 자리에서 여러분이 서는 그곳에서
오늘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이 내가 여호사밧 왕의 얼굴 때문에 그렇게 말하시는 것처럼 오늘 내가 나의 사람 누구 때문에 내가 그 일터를 복주겠다. 내 사랑하는 누구 때문에 그 가정을 복되게 하겠다. 내 사랑하는 누구 때문에 이 시대를 복주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겠다. 오늘 우리 각자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의 이유가 되는 은혜의 삶들 다 살아내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에서 17절을 한번 보시죠. 이어지는 내용 15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엘리사가 왕에게 다시 요청을 합니다. 검은고 탈 자들을 좀 불러주십시오. 요청을 합니다. 여기 검은고는 우리식 표현이고요. 여러 현악기들을 연주할 사람들 이렇게 되겠죠. 악기 연주할 사람들을 좀 불러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쭉 연주를 합니다. 그 연주하는 중에 그 음악이 막 이렇게 울리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권능이 엘리사에게 임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깊게 나아가는 은혜들 참 많이 경험합니다. 이렇게 아마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과 영혼을 집중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로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뭐라고 임하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지금 그 군사들이 주둔하고 있는 그 지역에 개천을 많이 파라 라고 엘리사를 통해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 지금 개천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건 뭐 하천을 파고 뭐 도랑을 파고 이런 게 아니고요, 웅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이 개천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갖고 있는 원래 의미는 이렇게 물을 많이 모아둘 수 있는 큰 웅덩이, 뭐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웅덩이를 많이 파라, 큰 웅덩이들을 좀 많이 파라, 이러고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시느냐면 17절에 보시면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요 18절 이후에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실제로 그 다음 날 아침에 웅덩이를 판 그 다음 날 아침에 에돔으로부터 물이 흘러 들어옵니다. 에돔 쪽에서부터 물이 흘러 들어와서 그 파놓은 웅덩이에 물이 가득하게 차게 되고 그것을 군사들과 말들이 마시고 전쟁을 진행하게 됩니다. 단지 물만 주신 것이 아니라 21절 이후에 보면은 이 물이 막 흘러나는 이 과정에 모압 사람들이, 모압 군사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 진영을 보니까 그 진영에서 막 피가 막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 물이 막 흘러넘치는 게 아침 노을에 비쳐서 붉은 핏빛같이 보이는 거예요. 막 피가 흐르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압 사람들이 이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 반란이 일어났다. 자기들 안에 내분이 일어나서 뭐 세 나라 같이 연합하고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죽이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모압이 문을 열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쳐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의 군대에 반격을 받아서 완전히 패퇴하고 지금 이스라엘 연합군은 대승을 거두게 되는, 모압을 주시는 것까지, 그 뒤에 물을 주실 뿐 아니라 모압을 주시는 것까지 그 뒤에 내용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부분들 우리가 좀 보시면서요,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하실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바람도 보이지 않고 비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웅덩이를, 물을 담을 웅덩이를 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요,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과 가능성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람과 비는 물이 이제 바람이 불면 비가 올 조짐들이 보이는 물 묻은 바람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이제 비가 오겠구나, 이런 징조들이 보이는 거죠. 비가 떨어지면 이제 물을 모으면 되겠구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도 보이지 않고 비도 보이지 않고 어떤 가능성도 없고 어떤 조건도 없고 어떤 상황이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은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바람이 보이지 않아서, 비가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은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바람이 보여야, 비가 보여야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건가요?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에 바람도 보이지 않고 비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요, 이 바람도 비도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물을 담을 웅덩이를 준비시키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는 어떠냐 하면 바람이 보이고 비가 보여야 물을 담을 그릇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를 먼저 준비되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거의 1년이 지금 이제 넘어갑니다. 우리는 어떠냐면 이게 지금 지나가기를 계속 바라요. 지나가야죠. 끝이 나야죠. 종식되어야죠. 그러기를 구하고 그러기를 원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나면요, 그것도 코로나19가 지나가듯이 은혜의 시기도 권능의 시기도 그냥 흘러가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진영을 보시죠. 에돔에서부터 그날 아침에 물이 흘러 막 넘쳐올 거예요. 모르죠. 어떻게 될 건지 이스라엘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람도 보이지 않고 비도 보이지 않는 그 날에 웅덩이가 준비되지 않으면 흘러넘치는 물이 흘러 지나가고 말아버린다는 겁니다. 물을 담을 수가 없어요. 이 대군을 먹여야 되는데, 말들을 먹이고 사람들, 군사들을 먹여야 하는데 흘러 지나가 버리는 물로는 그렇게 채울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물을 담을, 은혜를 담을, 하나님의 권능을 담을 준비가 되어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의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보일 때를 우리는 하나님의 때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요,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바람도 비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때가 어쩌면 더 중요한 하나님의 때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오늘 무엇이 준비되어야 할까? 우리 자신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이들이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준비된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수 있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사명을 담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보일 때는 어쩌면 이미 시간이 좀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라도 준비하는 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고 필요하겠지만, 보이지 않을 때, 바람도 비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그때를 고난의 때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캄캄할 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혼란의 시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웅덩이를 파라고 말하시는, 준비되라고 말하시는,
우리의 영혼이 준비되라고, 우리의 가정이 준비되라고, 교회가 준비되라고 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실 때 그 은혜를 담아내고 그 권능을 담아내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명을 담아내는 그것을 많은 이들에게 이 세대 가운데 보여주고 비추어내고 흘려보내어 줄 수 있는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고 이 시대의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내 삶은요,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이유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들을 좀 축복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두고, 우리의 이웃을 두고, 이 강릉을 두고, 내 일터를 두고, 내가 함께 속해 있는 모임을 두고, 교회를 두고, 이 대한민국을 두고, 이 시대를 두고, 하나님, 나를 통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흐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이 하나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이 땅의 교회들을 좀 축복하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동교회를 두고, 이 시대의 교회들을 두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교회가, 우리 교회들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이유가 되는, 이 강릉 땅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이유가 되는,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이유가 되는 교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삶에 바람도 보이지 않고 비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권능을 담을 웅덩이를 준비하는 하나님 내 인생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 이 시대 교회들이, 이 시대가 하나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마다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각자의 삶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이유가 되는 귀한 이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들이 하나님 복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 있는 일터들마다 직장마다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는 귀한 역사와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강릉 땅이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주의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 부어주실 이유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의 이유가 되고 긍휼의 이유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바람도 보이지 않고 비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준비되는 저희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바람도 보이지 않고 가능성도 보이지 않고 조짐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그릇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사명을 담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담을 하나님 우리의 웅덩이들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는 은혜의 시기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음성들을 들려주시고 이 시대의 교회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움직임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과 사명을 담아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요람 왕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말하실 대상이 될까요? 아니면 여호사밧 왕처럼 내가 너의 얼굴을 봐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겠다, 이 가정을, 이 일터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겠다 말하실 은혜와 긍휼의 이유가 되는가요? 우리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이유가 되는 복된 생애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강동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복을 흐르게 하는 이유가 되고 통로가 되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바람도 보이지 않고 비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주의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담을 웅덩이가 준비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때 그냥 흘려버리게 될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미리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하나님의 사명을 담아내며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